출애굽기 37장. 도살내린 시띠나무로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길이는 2.5규빗, 너비는 1.5규빗, 높이는 1.5규빗으로 해서 안팎을 다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관 모양을 내둘렀습니다. 또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어 궤의 4발 귀퉁이에 달았는데 둘은 이쪽에 둘은 저쪽에 달았습니다. 그러고는 시띠나무로 장대를 만들어 금으로 씌우고 궤 양쪽에 달린 고리에 장대를 끼워 궤를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는 순금으로 길이 2.5규빗, 너비 1.5규빗이 되는 속죄 덮개를 만들었습니다. 덮개 양 끝에는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룹 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들은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있는 모양으로 덮개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룹은 날개가 위로 펼쳐져 그 날개로 덮개를 덮은 모습으로 둘이 서로 마주하되 덮개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시띠나무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 2규빗, 너비 1규빗, 높이 1.5규빗으로 해 순금으로 씌우고 가장자리에 금관 모양을 내둘렀습니다. 그 가장자리는 한 뼘 정도의 턱이 올라와 있었고 그 둘레가 관 모양으로 둘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상에 달 고리 4개를 금을 부어 만들고 상다리 4개의 네 모퉁이에 달았습니다. 상틀 가장자리에 붙여 단 고리들은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를 끼우는 자리였습니다. 상을 운반할 때 쓰는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상에 필요한 기구들, 곧 접시와 숟가락과 덮개와 붓는 대접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금을 망치로 두들겨 그 밑받침과 줄기와 아몬드꽃 모양과 꽃받침과 꽃뿌리를 모두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 양쪽으로는 격가지 6개가 한쪽에 3개씩 뻗어나고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 3개를 한쪽 가지에 이어달고 다음 가지에도 3개를 이어달고 해서 등잔대에 붙어있는 6가지에 모두 그렇게 달았습니다. 등잔대 가운데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뿌리를 갖춘 아몬드꽃 모양 4개를 달았는데 그중 맨 밑에 꽃받침 하나에서 가지 2개가 양쪽으로 뻗어나오고 바로 위 꽃받침에서 가지 2개가 또 그 위 꽃에서 가지 2개가 뻗어나와 6가지 모두 그 가운데 줄기꽃들에서 나오는 모양이 되게 했습니다. 이 꽃받침과 가지들은 다 한 덩어리로 순금을 망치로 두들겨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등잔대의 등을 7개 만들고 불 끄는 집게와 그 접시도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들은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시띠나무로 분향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길이 1규빗, 너비 1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높이는 2규빗이었고 그 뿔들과 한 덩어리로 만들었습니다. 제단 윗면과 사방 옆면은 모두 순금으로 씌우고 주위에 금관 모양을 둘렀습니다. 그 금관 모양 밑에 2개의 금고리를 만들었는데 양옆 귀퉁이에 2개를 만들어 장대를 끼워 제단을 운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장대는 시띠나무로 만들어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름 부을 때 쓰는 거룩한 기름과 순수한 향을 향 제조법에 따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믿음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여길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은 아버지나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그때가 되면 내가 한 말을 너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다. 또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러나 너희 중에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하구나. 그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 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해 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해 라고 한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그 말들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또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그분은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므로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 중 몇몇이 서로 말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무슨 뜻으로 조금 있으면 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것에 대해 묻고 싶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다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슬퍼하게 될 것이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여인이 출산할 때는 걱정에 잠기게 된다. 진통할 때가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기가 태어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않는다. 너희도 이와 같다. 너희가 지금은 슬퍼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는 너희가 기뻐할 것이요 또 너희 기쁨을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어떤 것도 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무엇이든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들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잠언 13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그 꾸지람을 듣지 않는다. 선한 사람은 그 입술의 열매로 좋은 것을 맛보지만 죄 짓는 사람의 영혼은 폭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생명을 지키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게으름뱅이의 영혼은 아무리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얻는 것이 없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영혼은 원하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 의인은 거짓말을 싫어하지만 악인은 염치도 없으며 망신스러운 일을 할 뿐이다. 의인은 정직한 길을 가는 사람을 지키지만 악은 죄인을 거꾸로 때린다. 부자인 척해도 빈털터리가 있고 가난한 척해도 큰 재물을 가진 사람이 있다. 재물로 자기 목숨을 살릴 수도 있지만 가난하면 책망 듣는 일은 없다. 의인의 빛은 밝게 비추지만 악인의 등불은 금세 꺼진다. 교만하면 다툼만 일으킬 뿐이지만 충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있다. 부정하게 얻은 돈은 점점 없어지지만 수고에 모은 것은 더 늘어난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소원이 이루어지면 그것은 생명나무가 된다.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망하지만 계명을 존중하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 지혜로운 사람의 가르침은 생명의 셈이니 죽음의 덫에서 벗어나게 한다. 선한 통찰력은 은총을 베풀지만 죄인들의 길은 험난하다. 현명한 사람은 모두 잘 알고 행동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훤히 드러내 보인다. 못된 전령은 사람을 고난에 빠지게 하지만 믿음직한 사신은 이를 바로잡는다. 훈계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수치가 닥치지만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존경받는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자기 영혼에게 즐거운 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에서 돌이키기를 싫어한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동행하는 사람은 더욱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망하게 된다. 죄인에게는 재앙이 따르지만 의인에게는 좋은 보상이 따른다. 선한 사람은 그 후손들을 위해 유산을 남기지만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의 밭에 먹을 것이 많아도 공의가 사라지면 그것은 사라지고 만다. 회초리를 아끼는 것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제때에 징계한다. 의인은 먹고 난 후 배부르지만 악인의 뱃속은 항상 줄인다. 에베소서 6장.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이며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여러분도 알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낸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형편을 알도록 하고 또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강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